죽음 너머에 영원한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계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또 바울 사도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내도록 돕고자 하는데 본 방송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 죽음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3년 동안 눈물과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는 복음 전도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감옥에서도 우상의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바울의 그 감동이 에베소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그 저변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과 그리고 지금도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미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감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나 상태나 어떤 이러한 것도 그를 매이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 감격,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이라고 그 총체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어떤 이해가 그리고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그가 깨닫게 되었는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감격 속에 이 땅에 살면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성경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묻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냥 믿어. 그냥 무턱대고 믿다 보면 알게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으면 아이 뭘 그렇게 까다롭게 알려고 해. 그냥 믿다가 보면 알게 되는 거야. 라고 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무지하게 그렇게 그냥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믿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고 나타내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가 그다, 그가 나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하였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지요. 여러분, 바울도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태중에서부터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그들은 깨닫지는 못해도 이해하지는 못해도 지적으로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그런 유대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토대 위에, 그것이 형식적이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대표적으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죠. 그 행함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전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 그러한 형식주의적 또 외식과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매우 책망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체감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삶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배울 것인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미말의 종이지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며 씨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실제가 되어 삶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일까? 붙들고 씨름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가능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신앙이 생활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닌 까닭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았던 분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1600여 년의 세월에 걸쳐 40여 명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읽혀지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스트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자 이제 풀이할 때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늘과 땅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그 능력을 세상 만물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다. 나는 다른 종교가 있다. 또는 나는 무신론자이다.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런 말씀이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죠?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기독교하고는 맞지가 않아. 정서상 맞지가 않아. 차라리 나는 불교가 좋아. 적막한 그 산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막 연불 하는 소리도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잃느냐, 영원한 영생에 이르느냐, 영원한 형벌에 이르느냐라고 하는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우리가 취미생활 하다가 또 뭐 운동을 하다가 실증이 나서 그만둘 수도 있고 취미생활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 이것은 취미생활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타 다른 종교에서 내가 이 기독교를 다니다가 다른 데 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자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성경을 전혀 모르실지라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면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경광 그리고 풍광들을 바라볼 때에 무엇인가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과 어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한 것들 이렇게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다.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영광, 꽃이 아름다운 것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시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보기 흠모할 만한 고운 것들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보면서도 점점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몸이 연약해지고 얼굴도 옛날 모습과 같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초상집에 갔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멀지 않아 나의 순서가 저 영정사진, 저분의 영정사진 자리에 내 사진이 올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낯이 뜨뜻해지고,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눈 동자가 온전하지 못하고 매우 불안정하고, 이게 뭐죠?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은 어떻죠? 무시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양심조차 다 무시하고 각각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인이나 뭐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 빈곤의 삶을 사는 분들은 안 그럴까요? 모든 인생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까닭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양심이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찌르지만 그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이하에 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참담한 결과가 어떠한지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들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원 불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나 또 여러 종교가 있죠.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신격화하여서 잠시 등장했다가 또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었고 또 소멸됐고 그랬지요. 그러한 존재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시편을 읽다가 보면 신들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그 복수가 이렇게 복수 단어를 볼 때 그러면 신이 여럿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그 말씀도 모두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기한이 차서 애굽에서의 종살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모세를 8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바로의 궁전 그 원수의 목전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후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런 사람들로 너 구원해내라 라고 구출할 것에 대한 것을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뭐냐면 감격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함의 가장 절정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복을 인하여 감격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찬송하고, 또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께 토로하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또 누더기와 같이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곤고하고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기름진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수하에서 그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유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애굽에서 살 때에 비록 고기를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으면서 살았지만 자유가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피폐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구출해 내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괜히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하면서 아주 백성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울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애굽을 동경하던, 과거를 동경하던 그 바로의 수하에서 종살이하던 그게 무엇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러한 여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도록 구출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가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실까? 사람들이 물음을 가질 것은 뻔한 것이고 자기 자신도 궁금했겠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값싼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회 나와주세요. 그저 나오기만 하면 황송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이 교회에 뭔가 좀 유익이 되겠다, 뭐 좀 재력이 있거나 좀 유명인이거나 좀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금가락지를 끼고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자리를 갖다 안내하면서 안내 요원이 여기 앉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냄새나고 요즘으로 말한다면 정말 거처할 것도 없는 그런 노숙인들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아무데나 앉아요. 요 앞에 앉지 말고 저 뒤에 가서 앉아요. 냄새 나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람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뭐 대통령인가 장관인가 국회의원인가 뭐 법관인가, 그럼 괜히 그 사람들 앞에 기가 죽는 성향이 있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두면 그 안에 실체는 그 옷이 아닌 거예요. 잠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입고 있는 임기 4년 5년 동안에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장애를 입은 분일지라도 정말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온전하지는 않지만 깨어지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지 백성은 아닌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기에 선언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전능성.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세계가 창조되었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나 세계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쩌면 너무나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뭐 뻔한 거 아니야?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저는 뻔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이 허구인지,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막연한지, 웨슬리 목사님께서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속성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살펴본 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제부터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록하였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성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여러분에 있는 모든 슬픔을 토로하며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께, 정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며 통곡하며 여러분의 슬픔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전쟁이 났을 때 요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의 보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어 보고, 하나님, 저를 지으셨는데 왜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려 하심이 무엇인지요? 라고 먼저 묻습니까? 병원으로 먼저 달려갑니까? 병원을 무시하거나 의사를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 키울 때에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위기나 어려움 당하면 누구부터 부르죠?
엄마, 아빠부터 부르잖아요. 아저씨 부르나요? 아줌마 찾나요? 몸이 아프다고 아이들이 병원으로 가나요? 자기의 아픈 것을 끙끙 앓고 열이 나고 할 때 엄마 나 아파. 엄마부터 찾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화를 붙들고 누구에게 먼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영이시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초월적 존재이며 인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셔요?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어보았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올해 제가 64세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병원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아도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저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막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저희 교회도 구청에서 매주마다 단속이 나와 가지고 벌금을 때리겠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벌금 내겠다고. 얼마나 긴장 속에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나가서.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문을 닫아도 절대로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왜냐?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피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에서, 오히려 대통령도, 오히려 집권자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라고 교회에 부탁을 해야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값싼 종교로 전락하였는지, 목사들의 권위가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목도하였습니다.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여서 구걸하듯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건강을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력이 쇠해집니다. 시력도 청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내 생명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귀가 어두우면, 청력이 약하면 설교를 못 듣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도 어눌해지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그래서 눈도 귀도 건강도, 자리에 몸져 누우면 주일인데도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건강을 구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제 저의 육체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사랑을 알렸는데, 이제 소진이 되어
내 모든 육체가 다 소모가 되고 노화가 되어 이제는 교회 갈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거들랑 주님, 잠자는 중에 주님 품에 안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삶이 어떤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며 질병의 문제며 관계의 문제며 여러분을 올무에 매이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도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심한 전염병에서 여러분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 어렸을 적 한번 추억해 보실까요? 추웠는데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치맛자락으로 얼었던 우리의 몸을 덮으면 어떻습니까? 새근새근 그 품에서 잠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은 혹독한 고독과 외로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옆에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어떤 존재가 있다가 부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이 취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때가 되어서 그 어떤 사람을 데려갔다 하실지라도 그 부재한 자리는 다른 어떤 대체된 사람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기쁨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영구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할 자리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떠한 것도 화살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화살일지라도 전염병일지라도 깊은 어둠의 밤을 지나는 그러한 때일지라도 재앙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깃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고 어디 감히 여러분 자녀를 함부로 강도의 굴 속에 밀어넣는 그러한 정신 나간 부모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 못지 않을까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엎드러질지라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너희가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여러분, 참된 진리를 간직하면 거짓된 복음이 아닌 것을 간직한 거짓된 자들에 의하여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냐면, 내가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는가, 그걸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느라고 지금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옥중에 매여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이러한 지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악한 자들에 의하여 여러분이 잘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시간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누가 진짜인지, 누가 참된 길을 가고 있는 자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나 억울했는데 하나님께만 눈물로 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응해 주시더라고요. 억울함도 보응해 주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도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서만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따르고 있는지 늘상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삶 속에서 내 생명에 관한 것, 우리 가정에 관한 것, 국가에 관한 것,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관한 그 모든 주권에 대한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위임하여 드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악한 원수 마귀 뱀을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간교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렸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악한 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려버리고 결국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지금 인류의 역사가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악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치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은 이미 다 박살이 난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전능자 그늘 아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이라고 하니까 무슨 귀신처럼 동동 떠다니는 이런 존재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셨다.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친구 관계나 공동체 속에서 대부분 무엇 때문에 다투죠? 말 때문에 다투잖아요. 내 말을 왜 무시해? 라고 하잖아요. 내가 언제 무시했어? 그러면서 다투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왜 내 인격을 무시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였을 때 초월적이라는 뜻이고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글을 쓰는 것조차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글도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인격적인 살해를 하고 모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점검하는 표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압니다. 악한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 사람들에게서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악담을 하냐고요. 어떻게 남을 저주하냐고요. 어떻게 남의 인격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 쌓은 악에서, 악하기 때문에 악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고 저주와 악담을 안 했어도 무익한 말까지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말로. 너희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우리가 표현한 그것으로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어디에나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니,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감격, 여러분, 그러니까 거긴 이미 감옥이 아니었던 거예요. 천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많은 박해와 고난 중에도 이렇게 찬송의 삶을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영광을 그가 체감하고 있었고 삶으로 살아냈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일 이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